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마지막 월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9월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10월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영과 진리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된 장소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새롭게 됨을 얻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죄는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짓게 되고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E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는 유익한 미생물 5%, 해로운 미생물 5%,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미생물 90%가 있다고 합니다. 관건은 5%의 미생물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 발효가 일어나고 해로운 미생물이 활동하면 부패,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90%의 미생물은 기회주의자로 상황에 편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5%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담대히 증언할 때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덤을 즉시 떠나 갈릴리 즉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는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던 장소였다면 엠마오는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었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졌고 떠나온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거룩한 도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곧 평화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없었던 도마는 의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국과 못자국 너머의 사랑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위대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복음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일들이 큰 상처가 되어 예수님 앞에 설 수도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광경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리를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대 유물처럼 혹은 화석처럼 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능력과 도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감격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망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포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섬의 자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의 자리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절망에서 포기해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